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 8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 서론을 보시면 성경 전체를 뭐에 비유합니까? 반지에 비유하죠. 성경 전체를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반지 중에 그 가장 이 중요한 그 보석 그걸 뭐라 그랬죠? 다이아몬드 뭐 그런 거 그걸 로마서 8장이라고 그러고 로마서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가장 빛난 부분을 로마서 8장이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로마서 8장을 끝나게 되는데 로마서 8장을 끝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에는 뭐로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 전체는 뭐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표현되어지느냐? 예수님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내가 잘 되는 걸로 해석을 하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하고 진노받아 마땅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람은 늘 본질은 똑같다.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다? 저주, 악도,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 믿으면 이게 없어지면 분명히 표시가 나요. 근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절에 다니나 안 다니나 어느 종교를 다니나 안 다니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 저주와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에게 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져 있다? 그리스도에게 쏟아져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부터 나오는 9가지 환난, 공고 이렇게 쭉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은 이 극한 육체적 고통 35절 보시면 35절에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고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공고 또는 박해 예수 믿으니까 쫓겨나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기근 심지어 적신옷 입을 옷도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위험 또 칼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당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고 도살하여야지 여김 받으신 분은 실제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토록 9가지 어려운 일에 들어가셨다. 왜 예수님이 그리 했느냐? 뭐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아까 말한 이 9가지 육체적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오늘 이제 35절 37절은 이 모든 일은 눈에 보이는 건데 그 다음에 38절 39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그 힘은 나에게 있지 않냐고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은 도살이 당하는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했는가?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뭐 하셨을 뿐이다? 순종하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 그 예가 뭐냐면 아까 35절에서 37절에 9가지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걸로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서 뭔가 나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뭔가 좀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내게서 뭔가 보여져야 그걸 자랑 삼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서 9가지 속에 들여다 놓고 보면 나는 거기서 환난만 와도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불평, 원망, 뭐 죽겠다, 뭐 그럼 9가지 아까 보니까 공고, 박해, 기근 이런 입을 옷도 없어지고 위험이나 칼 앞에서 총 앞에서 과연 자기의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도살당하는 양같이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로 사람은 안 된다는 예로 베드로를 예로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절대 베드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여인의 말 한마디에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심을 본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마나 그 위대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까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행함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서로 저 사람 신앙 좋아. 절대 그게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다 실패하지만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어디에 쏟아져 있다? 예수님에게.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왜? 예수님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삶에서 9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합니까? 의심합니다. 이 어려운 9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뭐합니까? 조롱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조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조롱 안 당하고 신앙생활 잘 하리라. 그거는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조롱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평소 믿음이 없어서 또 벌을 받는다. 이런 말도 사람들이 합니다. 왜? 이 9가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 수근수근됩니다. 내 귀에 들어옵니다. 9가지 이런 어려운 일이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못 믿었는가 봐. 별소리를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 조롱하느냐? 누가 조롱해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조롱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했을 때 내 힘으로 내 신앙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신앙은 내가 교회 잘 다녔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 바라본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이 개판이라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목사님 나 개판 쳐도 되겠네? 개판 치는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겠어요? 그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개판 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또 여전히 누구 중심이라? 자기 중심이라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절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신뢰하는 거다?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이다. 왜?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그 9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요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다 그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다?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어디 앞으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3부 예배 때 또 설명하기로 하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이 10가지 항목은 아까는 육체적 환경이라 했지만은 이 10가지 환경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환경이 방해를 해도 끊을 수가 없다. 구원의 확신을 주거나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함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는 뭐밖에 없더라? 감사와 찬송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함과 능력이 어디에 쏟아졌더라? 십자가에. 그 십자가의 앞에 내가 서고 보니까 나는 뭐 할 것밖에 없더라? 감사와 찬송밖에 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찬송과 말씀이 다예요. 찬송과 말씀이 다예요. 시작도 찬송이고 기도고 말씀이고 다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걸로 나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난 믿어.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다 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안에서 확인하느냐? 예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뭘 받습니까? 심판받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밖에 없더라?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해서 자,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만다고요? 강건하여 멱살을 잡아서 너 믿어야 돼, 이렇게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어. 근데 누가 다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왜 죽으셨느냐?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고 둘째 부활에 둘째 부활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14절에 보니까 살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뛰쳐나가고 싶어요. 교회 안 다니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야, 코로나 잘 됐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싶고 교회 다녀도 맹숭하고 그죠? 교회 다녀도요 믿음을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구원은 믿음은요 확인할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확인하려고 해? 구원을 확인할 길이 없는데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어.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 예수님. 예수님은 어디에 쏟았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부활한 줄도 알게 돼.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어디에 앉게 되었다?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믿음이 있다가 또 도망가 버려요. 근데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 좀 보세요.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더 생겨요? 아니, 더 없어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다고. 꼭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교회 한 발 내딛는 사람이 첫 번째 하는 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는 꼬라지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누구를 보면 안 된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은요 누구를 보면 안 된다? 사람 보면 안 된다. 왜? 사람은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저주와 악독과 탐욕으로. 다 우리가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데 꼭 뭐니 그래야 돼. 여태 가르쳐놨는데도 뭐가 최고라고요? 그러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여전히 뭐니밖에 몰라요. 저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누구를 신뢰하면 안 돼. 사람 신뢰하면 안 돼. 우리는 어디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 그러려고 교회 온 거예요. 더 누구만 바라보려고? 예수님 바라보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그것보다 더 열심히 누구를 바라보려고? 예수님 바라보려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라고요? 죄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인침받은 자만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쏟아져 있다?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쏟아져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 의가 의로운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자나깨나 예수님.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교해놓으면 사람들이 교회 잘 다녀 안 다녀? 안 다니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살짝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 잘 지켜야지. 믿음 있는 사람 뭘도 잘해야 돼?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야지 하면서 그걸 또 믿음 있는 걸로 또 묘사를 하면 사람이 그게 혹해가지고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나는 어떤 자라고요? 믿음 있는 자야 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도 나타나요. 속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믿음의 행위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자체가 믿음의 완성이라니까요. 나의 행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옆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어요. 왜? 사람 보면 안 되니까. 근데 꼭 우리 눈에는 누구만 보여?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의 행위만 보여. 그거 갖고 따진다.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한목제물 대심으로 하나님과 신자는 연결이 된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질 수만 없다. 내 삶이 개판이라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꼭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태클을 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피는 모든 죄를 이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과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는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교회에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많은 것을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강조를 하는데 그 강조가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걸로 강조하면 상관없는데 누구 행위를 이야기하느냐? 자기 행위를 들어서 강조하게 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느냐?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나는 뭐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저주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입술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 있잖아.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믿음의 확신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자신의 행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기분 감정 어떤 처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신앙 찬양 뜨겁게 하고 열심히 부흥해 해갖고 말씀 들을 때는 그때 기분이 묘해지면서 처음 하는 것 같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처음 한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내 혼자 어떻게 해요? 충격 받은 것처럼 심장이 떨리고 갑자기 비몽사몽간 어디 갔다 왔다 그랬었고 그러면요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면요 그런 사람 말 들으면요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나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런 신비로운 체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이에요. 자 보십시오. 행위를 가지고 신앙의 행위를 찾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분노와 살인, 도둑질, 간음, 술, 담배 여기서 이거 간단하게 해놨지만은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 행위는 구원받을 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보시면 우리 행위로는 우리 행위를 보면 구원의 확신이 뭐 할 수밖에 없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절대 사람은 뭘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행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예, 이거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지요. 강도만 했겠습니까? 예, 뭐 다 했겠죠 이거.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느냐? 가운데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그러니까 믿음은요,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 끝이에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그러면 예, 우리 마음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요. 뭔가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이런 행위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는 거예요. 간음이 실제로 간음해서 간음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뭘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 그러는데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은. 예, 남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둑놈이에요. 다 도둑놈이고 가늠한 사람이고, 예, 술, 담배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뻐끔뻐끔거리면 나도 뻐끔거리고 싶고, 한 잔 먹고 막 기분 좋아졌어. 막 그럼 나도 그러고 싶죠. 예, 안 한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없으므로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자. 용서받은 자라면 이런 일을 안 해야 되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안 된다니까요.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뭔가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떠나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린다고 기도 드릴 때 막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강합니까? 근데 그만 자신의 뭐 때문에? 행위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자기 행위에서 결정되는가? 아니다. 답이 됐지요? 믿음은 어디에 달려있지 않다? 자기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믿음은 오직 어디에 달려있다? 예수님에게만 달려있다. 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구원을 생각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앞에 다시 보시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뭘 더 생각하느냐 하면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 믿음이 생겼다. 또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분노하고 뭐 이런 나쁜 생각이 들면 믿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은요, 사람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 탐욕과 악독과 저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 오시고 한 주간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을 여부를 기준으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것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다. 모든 것을 누구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 행위로 인해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면 그리스도 피는 인간의 행위도 극복하지 못하는 무능한 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다 돕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다 돕는 것이 그리스도 피다. 신자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를 이해한다면 그는 이미 어디에 있게 된다? 확신 속에 있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뭐를 이해한다면 의를 이해한다. 의가 어디에서 쏟아져 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것이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 있다. 그래서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속에서 확신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계속 말씀의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는 말씀이 역사해서 확신이 되는 거지. 내 행위로 확신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상을 깊이 깨닫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존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누구만 바라보게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지. 어떤 인간의 한 업적을 그 공로를 취하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 구원의 확신이란 누구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된다.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믿음은, 영생은, 생명은 어디만?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그걸로 믿음은 완성이 된 것이다. 근데 완성은 됐는데 계속 우리는 뭐 한다고요? 흔들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건한다는 말 뭡니까? 뒷목을 꽉 잡는 거예요. 개 키우잖아요? 개를 확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하냐? 개 뒷목을 꽉 잡아서 들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개 꼼짝 못 하잖아요.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누가? 성령께서. 신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봐서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쪽에서 붙잡아야 할 것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그 능력을, 그 사랑의 능력을 마고 찬송하고 말 뿐이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게 뭐라고요? 신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쪽에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를 강력하게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랑의 능력을 아는 자는 이기는 자다. 오직 누구만 높인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